네, 안녕하세요. 닥터캐스트 책과 명상. 오늘은 도덕경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은 노자가 쓴 책으로서 중국 사상계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자, 맹자를 중심으로 하는 유교 사상과 또 하나는 노자와 장자를 중심으로 하는 도교 사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유교 사상은 수신제가 치구 평천하의 도로서 박학다문의 군자가 백성 위에 군림하여 세상을 평화롭게 유지하자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노장의 도교 사상은 유교적인 지식이나 제도를 도외시하였으니 위정자들의 번거로운 간섭을 일체 배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천지 만물의 생성자인 도의 뜻을 체득하여 유약하고 비천하고 겸손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강인하고 무부리하는 능력으로서 이 세계를 자치해 나가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역사에 있어서 유교 사상은 공자 맹자의 사후 얼마 뒤에 그들의 후계자들에 의하여 빛을 보아 치국 평천하의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장의 도의 사상은 유교적인 자기를 강력히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일반 서민층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으며 당시 중국 정치의 담당자로서의 유교 세력에 부단한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노자는 이러한 노장의 도를 주장하고 풀이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서민들의 사상과 생활의 일면을 엿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교 사상 중에 얼마나 많은 모순과 맹점이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시청자들은 이 책에 심원한 노장의 도를 배우는 동시에 이와는 여러 면에서 대립 상태에 있는 유교의 진리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1장으로 들어가서 도덕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덕경은 상편과 하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편은 39장, 37장, 하편은 4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도경에 해당하는 상편의 제1장, 도의 본체, 도를 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도가 아니고 이름을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참 이름이 아니다.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요 유명은 만물의 어머니이다. 그러므로 상무로서 그 묘를 보려하고 상유로서 그 요를 보려한다. 이 양자는 같은 근본에서 나왔으나 그 이름을 달리하니 이것을 한 가지로 말할 때 현이라고 한다. 현하고 현하니 중묘의 문이로다. 이에 대한 뜻을 보면은 도가 도로서의 구실을 하는 도, 예를 들면 유교에서 말하는 인륜의 도덕 같은 것을 참 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이름이 이름으로서의 구실을 하는 이름, 예를 들면 유교의 인이 예지 같은 것은 참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 도이고 이 도가 천지의 시작이며 처음으로 이름이 생긴 것은 천지이니 천지는 만물을 낳은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없는 것, 즉 도에 있어서 그 유현 기묘한 작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있는 것, 즉 이 천지의 현상세계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들 유와 무는 같은 근본에서 나와 그 이름만을 달리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그 근본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동일의 현, 즉 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상대적인 유나 무는 다 같이 도에서 나온 것이며 그 상대적인 유와 무와의 근원인 절대적인 무를 감정적으로 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이야말로 우주의 삼라만상을 낳은 최초의 문인 것입니다. 다음 제2장 무의로서 몸을 기르는 방법. 천하가 모두 미가 미임을 알지만 이는 악일 뿐이고 모두 선이 선임을 알지만 이는 불선일 뿐이다. 그러므로 있고 없음이 서로 생기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 이루고 길고 짧음은 서로 비교되고 높고 낮음은 서로 측정하고 음성은 서로 화하고
앞과 뒤는 서로 따른다. 이러한 관계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 몸을 두고 무언의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막지 않고 생겨도 갖지 않으며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의지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 다만 앉지 않으니 이로써 떠나지도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천하의 모든 사람들이 미를 미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악이 존재하며 또 모든 사람들이 선을 선이라고 인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불선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추, 선, 불선의 경우뿐만 아니라 있고 없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어려움과 쉬움에 대해서도 길고 짧고 높고 낮은 것에 대해서도 혹은 음성이나 앞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대의 세계에서 사는 한 모든 것이 대립하는 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대립상 중에 살고 그 대립상만을 보고 있는 한 참이라는 것은 이것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상대의 세계에 산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이므로 성인은 무의의 세계에 몸을 두고 가르침을 베풀 경우에도 말로 나타내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입니다. 만물이 발흥해도 억지로 이것을 막아 그만두게 하려고 하지 않고 또 만물이 자기의 힘에 의하여 생겨도 그것이 나의 덕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보존하여 지니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더라도 능력을 뽐내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의 힘에 의한 어떠한 공이 이루어져도 자신을 그 공명의 지위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인간 세상에 처하여 몸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모처럼 공을 이루어 놓고서도 그 지위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언뜻 보면 부질없는 일처럼 보일지 모르나 깊이 생각해 보면 그 자리에 앉아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는 걱정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제3장 무의의 정치. 현능을 숭상하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지 않게 하며 갖고 싶어하는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까닭에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게 하여 그 배를 채우고 그 뜻을 약하게 하여 그 뼈를 튼튼하게 한다. 그리하여 항상 백성을 무지무욕하게 하고 이른바 아는 자로 하여금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한다. 이와 같이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음이 없는 법이다. 우리들이 꾀가 있는 사람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김으로 백성들이 경쟁심을 일으키게 됩니다. 처음부터 꾀 있는 자나 능력이 있는 자를 숭상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의 경쟁심에 의한 폐해는 없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가 손에 넣기 힘든 재화와 보물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것이 갖고 싶어서 도둑질을 하는 자도 생기므로 그러한 물건을 애당초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백성들은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물건을 전시함으로 백성들도 그것을 얻으려고 설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지러워지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의 마음도 어지러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이른바 교활의 지혜를 배척하고 욕망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죄악을 제거하는 지름길임을 주장한 것인데 이것은 은근히 맹자의 말한 현을 귀히 여기고 능을 부린다는 것에 반대하는 뜻을 표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법은 백성들의 지식을 구하는 마음을 비게 하고 욕망을 다하려는 뜻을 약하게 하여 신체를 강건하게 하는 동시에 노자의 이른바 도를 체득하려는 마음을 왕성하게 하여 그것을 튼튼하게 보강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언제나 백성을 무지무욕의 상태에 두어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자들로 하여금 손을 쓸 수 없게 하는 즉 지자의 활동이 필요 없는 정치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정자가 무의의 정치를 행하기만 하면 천하는 저절로 잘 다스려지게 될 것입니다. 제4장 허의 작용.
도는 텅 비었지만 이를 활용해도 항상 차지 않으며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과 같다. 도는 만물의 예리한 끝을 꺾어 그 분을 풀고 그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티끌에도 뒤섞이니 깊고 깊어서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다. 내가 누구의 아들인지 모르겠으나 천재보다 앞선 것 같다. 해설을 보면은 도는 텅 빈 것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활용한다고 해도 그 활용이 다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도는 참으로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본인 것처럼 보이고 혹은 괴어있는 물처럼 깊고 고요하여 그 가운데 무엇인가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또한 도는 누구의 자식인지 그 출처도 모릅니다. 그러나 도 자신이 최초의 산모이므로 그것은 천재 이전의 존재인 듯합니다. 이 글의 상이나 산은 뭐뭐인 듯하다는 뜻인데 도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이러한 표현 방식을 취한 것입니다. 도를 파악하기란 상당히 힘들지만 그것을 체득한 사람은 먼저 자기의 재능 따위를 눌러야 하고 또 실이 엉킨 것 같은 인간의 생각을 풀어야 합니다. 즉 인간의 문명 같은 것에 기뻐하지 말아야 하고 번쩍거리는 빛, 즉 자기의 재주, 명예 등에 대하여 자랑하는 마음을 배척해야 하며 티끌처럼 보이는 세상의 속된 무리와 발걸음을 맞추어 나아가야 하니 독선적이며 고고한 태도는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5장 인간 처세의 요령. 천지는 정이 없어서 만물을 축으로 삼았고 성인은 정이 없어서 백성을 축으로 삼았다. 천지 사이는 풀무와 같은 것인가? 비었지만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온다. 말이 많으면 반드시 막히니 중을 지키는 것이 좋다. 천지는 이에 대한 해석을 보면 천지는 진실로 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제사 지낼 때 사용되는 추구처럼 취급하며 일이 끝나고 나면 사정없이 팽개쳐 버리기 때문입니다. 성인 또한 정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매우 소중한 백성을 그대로 내버려 두기 때문입니다. 천지, 성인이 가장 어진 자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스스로 무의하여 만물이나 백성을 제사 지낸 후 그들은 스스로 후에 추구처럼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어 언뜻 보면 정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잘 살펴보면 그 가운데 참으로 큰 정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지 사이의 도라고 하는 것은 마치 풀무와도 같습니다. 풀무는 속이 빈 상자이지만 그 활동은 언제나 그치지 않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가운데서 바람이 나옵니다. 천지 사이의 도도 이와 같아서 실체가 없는 빈 것이지만 그 활동은 무한하여 다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 세상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말입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너무 나오면 반드시 곤란한 경우에 당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즉 말이 없는 태도를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제6장 영원불멸의 도. 곡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현빈이라고 한다. 현빈의 문이 바로 천지의 근원이다. 면면이 있는 듯한데 이를 활용해도 지치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곡신, 즉 도는 영원불멸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물을 생성하는 것이므로 이상한 어머니라고 해도 좋습니다. 현하고 또한 현한 천지주화의 작용이 일체 만물을 영원히 계속하여 생성해 가는 불가사의한 것을 여성의 생식기에 비유하여 시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처음에 두 구는 빈으로 운을 맞추었고 다음에 사구는 문, 근, 존, 근으로 운을 맞추었습니다. 이상한 어머니에 의하여 생기는 것, 즉 도의 근원은 천지를 만들어낸 것이므로 이것을 천지의 근본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도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옛날부터 지금까지 면면이 끊어지지 않고 존속하여 이것을 활용하면
언제까지나 그 활동이 계속되고 또한 도 그 자신도 결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7장 무아의 성취. 하늘은 영원하고 땅은 구원하다. 천지가 진실로 영원하고 구원한 까닭은 그 스스로가 생성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실로 영원히 산다. 이러한 까닭에 성인은 그 몸을 뒤로하지만 오히려 몸이 앞서지고 그 몸을 소외하지만 오히려 몸을 영존케 한다. 그 사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진정한 성인은 그 자아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일체 만물을 생성화욕하는 천지대자연의 존재는 진실로 유구하고 영원하다. 천지대자연은 어째서 그토록 영원하고 또 유구할 수 있는가? 그것은 자기가 생성자라는 의식을 전혀 갖지 않고 무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성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대자연의 이법인 도를 체득한 성인은 자기의 위대함을 의식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자세를 취하는 데서 더욱더 위대하게 되고 또 자기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기를 부정해 버려야 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터득하게 되므로 어떠한 일에 있어서나 자신을 뒤로 돌리고 남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결국은 남의 추대를 받아서 자신이 앞서게 되는 것이고 자기를 무시하고 남을 내세우지만 결국은 남의 존경을 받게 되어서 자신의 존재가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이 자기라는 작은 자아를 부정하여 완전하게 무사무욕의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인은 큰 자아를 성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8장 무의무심한 물의 선덕. 최상의 덕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여 다투지 않으면서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다. 겉으로는 땅을 좋다고 하고 마음은 깊은 것을 좋다고 하고 사귀는 데는 어진 것을 좋다고 하고 말은 진실한 것을 좋다고 하고 정치와 법률은 다스려짐을 좋다고 하고 일에는 능숙한 것을 좋다고 하고 움직임에는 때와 맞음을 좋다고 하고 오직 싸우지 않으므로 허물이 없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최상의 선은 물과 같은 것입니다. 물은 만물에 커다란 혜택을 주지만 만물과 다투지 않고 사람들이 모두 싫어하는 저습한 곳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의자연의 도의 자세에 가깝습니다. 선이라고 하면 겉으로서는 땅 위가 좋고 마음의 자세로서는 목과 같이 깊은 것이 좋고 친구로서는 어진이가 좋고 말로서는 진실한 것이 좋고 정치와 법률은 세상이 잘 다스려지는 것이 좋고 일을 처리함에는 유능한 것이 좋고 행동으로서는 시기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물도 또한 이러한 선을 모두 갖추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땅 위에 있어서는 안정되어 있고 깊이 담겨져 못을 이루고 만물에게 혜택을 주며 또한 사랑을 베풀고 있습니다. 물이 위대한 것은 만물에 순응하여 다투지 않는 점에 있습니다. 이렇게 싸우지 않으므로 과실이 없어서 누구한테 꾸중 들을 까닭도 없습니다. 도의 체득자 즉 성인의 자세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제9장 천도의 가르침. 지속적으로 일을 채우려고 하면 일을 그만두는 것보다 못하며 갈아서 일을 날카롭게 하면 오래 보존하지 못한다. 금과 옥은 집에 가득해도 이를 지키지 못하고 부귀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헌물을 남긴다. 공을 세우고 스스로 물러나는 것은 하늘의 도리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살펴보면 그릇에 물을 채울 경우에 너무 가득 채우면 물이 가득한 채로 오래 지속할 수 없으므로 적당한 선에서 물 채우기를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칼 같은 것을 갈아서 그 날을 날카롭게 세울 때도 역시 이와 같아서 만족해 할 줄을 모르고 너무 날카롭게 하려고 하면 그대로 오래 보지할 수 없으므로 중도에서 만족하여 너무 날카롭게 갈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앞에서의 비유와 마찬가지로 인간도 금이나 옷 같은 재보가 집안에 가득하여 넘칠 정도가 되면 언제까지나 이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부귀한 자리에 앉아 교만하고 뽐내게 되면 가득 찬 물이 넘치고 날카로운 칼날이 무뎌지는 것처럼 언젠가는 자연이 어떠한 과실을 남기게 될 것입니다. 봄은 봄의 일을 끝내면 그 자리를 여름에게 양보하고 이것은 하늘의 법칙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도 공명을 성취한 후에는 자기 몸도 그 공명의 지위에서 물러나는 것이 천도에 맞는 인간의 도입니다. 천도라고 하는 것은 천지의 도 혹은 천지 자연의 이치를 말하는 것인데 그저 천이나 혹은 도 혹은 이라고도 부릅니다. 이는 인간계와 자연계를 관통하는 영원 불멸의 진리, 자연의 법칙, 필연의 이법 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10장 현묘한 덕 영백에 타고 하나를 안아 진실로 떨어지지 않는다면 정기를 오로지 하고 유연한 자세를 이루어 진실로 영화가 될 것인가 마음속을 깨끗하게 하여 흠이 없게 할 것인가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려서 진실로 무의할 것인가 천문을 열고 닫아 진실로 여성이 될 것인가 명백사달하여 진실로 무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를 낳게 하고 기르되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행하고도 자랑하지 않고 장성시키되 주제하지 않으니 이것을 현덕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활발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는 인간의 육체, 말하자면 생명이라는 수레를 타고 무위의 도를 꼭 껴안아 그 도에서 조금도 떠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그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다른 일에 정신을 팔지 않고 다만 한 가지 일에 마음을 집중하면 심신이 더할 나위 없이 유연해져서 그 순진한 품이 마치 어린아이와 같게 됩니다. 어린아이가 놀 때는 다른 잡념은 없는데 그것은 마음을 언제나 한 곳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또 어린아이는 몸이 유연한데 그것이 이른바 치유입니다. 요컨대 인간은 잡다한 세상일에 마음을 쓰지 말고 오직 도를 체득하게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현묘한 거울과도 같은 사람의 마음속에 여러가지 망령된 생각을 깨끗이 씻어내어 털끝만큼 상처도 남기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릴 때는 인위적인 잔재주를 버리고 무의 자연의 도에 따라서 행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영지의 근원인 마음의 신통력이 대상세계의 자세에 따라 혹은 열리고 혹은 닫히면서 마치 여성과도 같은 유연성과 불사신과도 같은 용기와 끈기를 갖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모든 사리에 명백히 통달해 있으면서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철저하게 바보 노릇을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가장 겸손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주장해온 무의 자연의 도가 이 세상에 삼라만상을 만들고 또한 길렀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여 독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큰 사업을 성취하였어도 오히려 자기가 한 일을 조금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낳는데 그치지 않고 그 만물을 주재하여 제멋대로 요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위대하면서도 겸손한 자, 이것을 우리는 현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11장 무의 작용 30개의 바퀴살이 한 바퀴통에 꽂혀 있으나 그 바퀴통에 빈 것 때문에 수레의 효용이 있는 것입니다. 찰흙을 빚어서 그릇을 만드나 그 가운데를 비게 해야 그릇으로서의 쓸모가 있으며 문과 창을 뚫어서 방을 만드나 그 방이 비어 있어야 방으로서의 쓸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로서 이롭게 하는 것은 무로서 그 용도를 다하기 때문입니다. 네, 이 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인간이 생각하는 유를 생성하는 아주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라고 하는 것은 무가 없이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되겠죠. 제12장 오간의 욕망. 오색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오음은 사람의 귀를 멀게 하고 오미는 사람의 입을 상하게 하고 말을 타고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발광케 하고 얻기 어려운 재화는 사람의 행동을 방해한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충실히 하도록 하고 눈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청색, 황색, 적색, 백색, 흑색 등의 오원색은 비록 아름다운 것이기는 하지만 찬란한 색채에 지나치게 마음을 쏟으면 결국은 색에 대한 바른 감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의 눈을 혼란케 합니다. 또 궁상각지우 등의 오음은 비록 듣기에 매우 유쾌한 소리지만 미미한 소리에 지나치게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은 음에 대한 바른 감각을 마비시켜서 사람을 기모거리와도 같이 만들어버립니다. 산, 함, 신, 고 등의 오미는 적당하게 맛보면 그때마다 매우 신선한 미각을 느끼지만 지나치게 맛을 즐기다 보면 결국 우리의 미각을 마비시켜서 맛에 대한 바른 감각에 혼란을 초래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말을 달려 깊은 산이나 들에 가서 사냥을 하는 것은 광활한 대자연 속에서 전개되는 장쾌한 운동이요 오락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열중하다 보면 다른 일을 생각하지 않게 되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합니다. 또 손에 넣기 어려운 재화라든가 보물도 물론 그것들을 잘 활용하면 우리 생활을 윤택하게 하지만 재화를 얻는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인간으로서의 바른 행동을 하는데 방해가 되어 마침내는 여러가지 죄까지 범하게 만듭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오간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결국은 그 본성이 마비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충실히 하여 저력을 기르는 일에 힘쓰고 감각적인 욕망을 충족하려는 천박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13장 내 몸을 소중하게. 총욕에 놀라는 것 같이 하여 대환을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 무엇을 일러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하는가? 총을 상으로 보고 욕을 하루 보아 이를 얻어도 놀라는 것 같고 이를 잃어도 놀라는 것 같으니 이것을 총욕에 놀라는 것 같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무엇을 일러 대환에 귀하게 여기기를 자기 몸과 같이 한다고 하는가? 나에게 대환이 있다고 보는 까닭은 내가 몸을 유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몸을 무로 보면 나에게 무슨 재앙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몸을 귀하게 여기기를 천하같이 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만 하고 몸을 사랑하기를 천하같이 하면 그에게 천하를 맡길 만한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명예나 치욕에 대해서는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도무지 침착하게 대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총욕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이기는 하지만 이 총욕이라는 대환을 지나치게 중요시하여 마치 자기 자신을 그 자체와 같이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총욕에 대하여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은 반응을 보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명예를 최상의 것으로 생각하고 불명예를 최하의 것으로 생각하여 명예를 얻으면 매우 기뻐하고 불명예를 당하면 의기소침하여 매우 슬퍼하는 등 마음이 동요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예와 불명예에 대해서는 그것을 얻을 때나 잃을 때나 항상 가슴을 두근거리며 침착성을 잃고 맙니다. 대환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마치 자기 몸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에게 총욕이라는 대환이 있는 까닭은 우리가 자기의 몸을 유라고 생각하여 지나치게 인생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의 몸을 무라고 생각하여 인간 생활에 집착하는 면을 도외시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걱정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총욕 같은 것은 문제시할 것도 못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을 무로 본다는 것은 자기 몸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을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 자신을 매우 귀하게 여겨
우리 몸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중한다면 그러한 사람에게는 비로소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사랑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자기 몸을 천하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생각하여 자해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꺼이 이 천하를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총욕에 치우쳐서 일희일비하는 것은 진실로 자중도 자해도 아닌 것입니다. 제14장 도의 현묘한 형이상학적 성격. 이를 보아도 보이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이라하고 이를 들어도 들리지 않는지라 이름하여 희라하고 이를 잡으려고 하나 잡을 수 없는지라 이름하여 미라고 한다. 이 셋으로는 밝힐 수 없으므로 섞어서 하나가 된다. 그 위도 밝지 않고 그 아래도 어둡지 않으며 승승하여 이름 지을 수 없으나 무의 세계로 복귀하니 이것을 무상의 상이라고 하며 이를 일러 홀황이라고 한다. 이것을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보지 못하고 이것을 따라가도 그 꼬리를 보지 못한다. 옛날에 돌을 잡아서 지금의 유를 다스린다. 진실로 고시를 아니 이것을 독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도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므로 이것을 형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최초의 것이라는 뜻의 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도는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으므로 이것을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는다는 뜻의 희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혹은 도는 붙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으므로 이것을 너무 작아서 붙잡을 수 없다는 뜻의 미라고 이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희, 미 세 가지는 각각 단독으로는 도의 본질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세 가지의 말을 합하여 하나로 만든 존재, 즉 무색, 무성, 무형이 혼연일체를 이룬 근원적인 존재가 도인 것입니다. 보통의 물체는 위에 있고 높은 곳에 있으면 분명하게 볼 수 있고 아래에 있고 낮은 곳에 있으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도는 물체로서의 존재가 아니므로 위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분명한 것도 아니고 아래에 있다고 해서 특별히 어두운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위라고 한 것은 현하고 현한 도의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아래라고 한 것은 도의 작용에 의하여 나타난 유형의 만물을 의미합니다. 그 도는 또한 실이 끊어지지 않는 것과 같이 승승하여 정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형태를 가진 물건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경지, 즉 물질 세계를 초월한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이 도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상태가 없는 상태라든가 모양이 없는 모양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희미하고 어렴풋하여 정확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보통의 물체일 경우 이것을 앞에서 보면 그 머리를 볼 수 있고 뒤에서 보면 그 꼬리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는 앞에서 보아도 그 머리를 볼 수가 없고 뒤에서 보아도 그 꼬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에는 처음도 끝도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적으로 머리와 꼬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시간적으로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또 도는 옛날로부터 모든 진리를 파악하여 오늘의 현상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도는 천지에 앞서서 존재하고 있는 것이므로 모든 것 중에 가장 오래된 것이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처음의 것입니다. 즉 태고에 있어서의 만물의 생성 시초를 잘 알고 있으므로 이것을 도의 근본 또는 그 본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제15장 철인의 풍무와 인생 태도. 옛날에 참으로 선비인 자는 미묘현통하여 깊이를 알지 못한다. 대저 단지 알지 못함으로 억지로 이를 형용한다. 망설임이 마치 겨울의 시내를 건너는 것 같고 우물쭈물함이 마치 사방이 적국에 포위되어 이를 두려워하는 것 같고 엄숙하고 의젓하여 마치 손님과 같고 산뜻하여 얼음이 장차 녹으려는 것 같고 돈독하기는 막 찍어낸 통나무와 같고 넓기가
골짜기와 같고 혼연하여 혼탁한 물과 같다. 누가 진실로 혼탁한 것으로서 이를 진정시켜 서서히 맑게 할 것인가? 또 누가 진실로 편안하게 함으로써 이를 움직여 서서히 생하게 할 것인가? 이 도를 보지한 자는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는다. 대저 단지 차지 않는지라. 그러므로 진실로 해져서 새로워진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옛날에 훌륭한 인물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미묘하여 이해하기 어려우며 또 유연하고 기묘한 도를 터득하고 있어서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것을 표현하려면 억지로라도 형용하는 말을 빌려서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추운 겨울에 시냇물을 건널 때처럼 머뭇거려 불분명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니 어떠한 일이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습니다. 혹은 사방으로 적국에 포위된 나라의 국민들처럼 언제나 머뭇거리면서 신중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니 경솔하게 결단을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엄연한 태도로 몸을 삼가서 마치 남의 집에 손님으로 갔을 때처럼 근엄한 태도를 취하기도 하고 또는 완전히 소탈한 태도를 취하여 마치 금방 얼음이 녹듯이 어느 사물에도 구애받음이 없이 세속과 함께 어울려 가기도 합니다. 혹은 순박한 모습이 마치 산에서 막 찍어낸 통나무 같은 풍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는 산골짜기가 흐린 물이나 맑은 물을 가리지 않고 천하의 모든 물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가슴속이 훤히 트여 있는 자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더럽고 욕된 곳에 휩쓸려 세속과 그 발걸음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 물이 흐리면 흐린 대로 그것을 고요하게 두어 서서히 저절로 맑고 깨끗해지게 하는 것과 같은 자세, 그와 같은 자세를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또 퍽 안정되어 있는 가운데 어떠한 움직임이 싹터 서서히 초목을 자라게 하는 골짜기와 같은 자세, 그러한 자세를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그와 같은 사람은 무의자연의 도를 체득한 자로서 옛날의 진실로 훌륭한 선비, 바로 그 사람일 것입니다. 아무튼 혼탁한 가운데서 맑고 깨끗한 것을 찾아내고 안정되고 편안한 곳 가운데서 생동감을 느끼는 이른바 도를 보지하는 자는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득 차기를 원하지 않으므로 마치 옷이 해지면 새로 만들어 입는 것처럼 날마다 새로운 소생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16장 명예도라가 상을 아는 지혜. 허를 이루기를 지극히 하고 정을 지키기를 두터이 하면 만물이 함께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이 도의 복귀함을 안다. 대저 만물은 무성하지만 각각 그 근원으로 돌아간다. 근원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정이라고 하고 이것을 명예에 돌아간다고 한다. 명예에 돌아가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상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상을 알지 못하면 망령되이 화를 자초한다. 상을 알면 관용하고 관용하면 곧 공평해진다. 공평하면 왕이고 왕이 되면 곧 하늘이고 하늘이 되면 곧 도이다. 도가 되면 곧 영원하니 몸이 끝날 때까지 위태롭지 않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인간이 자기의 마음을 텅 비게 하여 무의자연의 고요함을 두터이 지키면 천지만물이 모두 일어나는데 나는 그것이 결국은 도로 돌아간다는 것을 안다. 대저 만물이 한때는 무럭무럭 번성하지만 언젠가는 그 근본으로 돌아갑니다. 그와 같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물의 근원인 도, 즉 정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도의 작용에 의하여 산출되어 이 눈앞의 세계에 생동하는 만물도 초목이 뿌리에서 나와 뿌리로 돌아가듯이 도의 근원적인 정적 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돌아간 상태를 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만물의 편에서 말할 때 명에 돌아간다고 합니다.
명에 돌아가기만 하면 영원불멸하고 하게 되고 만물이 근원으로 돌아가 영원불멸하게 된다는 것을 알면 이를 밝을 명이라고 합니다. 만일 만물의 근원이 영원불멸이라는 것을 모르면 망령되이 행동하여 여러가지 화를 자초합니다. 반대로 이것이 영원불멸하다는 것을 알면 관용의 덕을 가질 수 있고 관용의 덕을 가지면 곧 모든 일에 공평무사하게 됩니다. 공평무사하게 되면 왕자의 덕을 갖출 수 있고 왕자의 덕을 갖추면 그 마음이 하늘처럼 광대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무위의 도와 하나가 됩니다. 무위의 도를 체득하기만 하면 그것은 영원불멸입니다. 이 영원불멸의 무위의 도 속에서 일생 동안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17장 백성에 임하는 성인의 자세. 태상은 아래에서 이것이 있음을 알 뿐이고 그 다음은 친하여 이를 칭찬하고 그 다음은 이를 두려워하고 그 다음은 이를 업신여긴다. 그러므로 믿음이 부족하면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유연하게 그 말을 잊으며 공을 이루고 이를 성취하니 백성이 모두 나를 자연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백성을 다스리는 지배자는 백성이 단지 그 존재만을 알고 있을 뿐 그 존재를 특별히 고맙거나 두렵게 의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 존재에 대하여 친밀감을 느끼고 또 그의 치적을 찬양하게 되는 것은 제2급의 지배자입니다. 그 다음은 3급의 지배자인데 백성은 지배자들에 대하여 아무런 친밀감도 갖지 않고 다만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지고 복종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경우 백성들은 지배자를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묵묵히 복종하는 듯 하나 진심으로 복종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정부와 국민의 관계는 이와 같을 것입니다. 최하급의 지도자라는 것은 백성의 신뢰도, 칭찬도, 존경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경멸을 받을 뿐입니다. 지배자에게 언행이 일치하는 성실성이 부족하면 백성이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무위의 성인인 나는 유유히 말없는 정교를 행한 결과 화유의 공을 완전하게 하여 그 일을 성취하게 되는데 이러한 나를 백성들은 모두 있는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18장 육아의 도덕 규범. 대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있고 지혜가 나오니 대의가 있고 가족이 화하지 않아 효와 사랑이 있고 국가가 혼란하여 충신이 있습니다. 이는 육아에 대한 반대되는 입장으로서 대도가 없어지면 인의가 생기고 지혜가 생긴다는 것, 무의자연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가족이 화하지 않아 효와 사랑이 있고 국가가 혼란하기 때문에 충신이 나온다는 이 말은 상당히 노자의 무의자연의 사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장입니다. 제19장 무의의 실천 방법. 성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익이 100배나 되고 인을 끊고 의를 버리면 백성이 효도와 사랑으로 돌아가고 교를 끊고 이를 버리면 도덕이 없다. 이 셋으로는 문장이 부족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속하는 곳이 있게 해야 하는데 소를 나타내고 박을 지니며 사심과 욕심을 적게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소라는 것은 본래부터 염색되어 있지 않은 결이 고운 비단을 이르는 말로서 여기서는 뜻이 바뀌어 본래 그대로의 것, 아무것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소는 또한 자연, 일 혹은 전체를 나타내는 전의 동의어로도 사용됩니다. 이에 비하여 박은 산에서 갓 찍어낸 원목을 뜻하니
이른바 통나무처럼 본래대로의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 외편에 말하기를 박을 깨뜨려서 그것으로 죽을 만든다 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통나무가 다듬어져서 여러 가지 그릇으로 제작되어 그 본래의 순수성이 상실되어 가는 인위적인 왜곡을 비판한 것인데 거기서의 박은 이 장에서의 박과 같은 개념입니다. 노자는 인간의 소박성을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겼고 소박이란 문명, 문화의 허식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의 본래적인 자연을 인위적으로 속박하여 후천적으로 왜곡하는 일체의 관념적인 망상이라고 할 가치적 허구에서 해방된 인간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하느님을 우상화하고 학자는 과학적 진리를 허구화하고 예술가는 예술미를 망령되게 생각하여 제각기 자기 도취에 빠지고 독선적인 관념의 길을 방황하며 자승자박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인간이 만일 이러한 문명 및 문화라고 뽐내는 여러가지 관념적 망상과 가치의 독단을 모두 내던져버리고 또한 버릴 수 있는 모든 이념을 던져버린 후 태어난 그대로의 벌거숭이 인간인 인류의 역사의 최초로 되돌아갈 때 무엇이 궁극적인 사실로서 남을 것인가? 노자는 거기에 남은 인간의 생명 그 자체를 자기의 소박으로서 포착한 것입니다. 제20장 절학은 자연에 대한 참 모습. 학문을 끊으면 근심이 없다. 유와 아가 서로 떨어짐이 얼마이며 선과 악이 서로 떨어짐이 얼마인가. 남들이 두려워하는 바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으니 황막하여 아직 다하지 못하였다. 중인은 희희하여 큰 잔치상을 받은 것 같고 봄철에 누대에 오르는 것 같거늘 나만 홀로 고요하여 아직 움직일 기촉조차 없이 어린아이가 아직 웃지 못하는 것 같고 내래하여 돌아갈 곳이 없는 것 같다. 중인은 모두 여유가 있는데 나 홀로 버려진 것 같다. 나는 우인의 마음인가 돈돈하도다. 속이는 영특하지만 나 홀로 우매하다. 속이는 찰찰하지만 나 홀로 민민하다. 넘실거려 바다와 같고 휙휙 멋지 않는 것 같다. 중이는 모두 쓸데가 있는데 나만 홀로 어리석어 촌뜨기 같다. 나 홀로 남과 달라서 어머니에게 길러짐을 귀하게 여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인간은 학문 같은 데 힘쓰기 때문에 걱정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이 학문을 그만두면 처음부터 걱정 따위가 있을 리 없습니다. 요컨대 학문을 한다는 것은 문화를 따르는 것인데 이른바 문화라는 것이 과연 어느 만큼의 이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남에게 대답할 때 정중하게 예 하면 어떻고 조심성 없이 응 하면 어떻단 말입니까? 본질적으로는 예와 응 사이에 아무런 차이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선이다 악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세상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야단이지만 이건 역시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선악을 가려 악을 징벌하는 것은 사실이므로 세상의 판단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논쟁은 황막하여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좋은 요리로 대접을 받았을 때처럼 혹은 화창한 봄날 높은 누대에 올라간 사람들과 같이 무척 기뻐하는데 나만이 홀로 고요하여 아직 마음이 움직일 기색마저 없고 아직 웃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또 나른하고 피곤하여 돌아갈 곳이 없는 자 같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나만 홀로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나는 정말 어리석은 사람을 가진 자인가? 형편없이 무지하도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똑똑하고 활발한데 나만이 바보처럼 어리석구나.
세상 사람들은 만사를 명쾌하게 처리하는데 나만이 홀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구나. 그리하여 넘실거리는 바다처럼 안정성이 없고 휙휙 불어대는 바람처럼 방향 감각이 없다. 모든 사람들은 다 유능하고 유용한데 나만 어리석고 촌스럽구나. 그렇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나의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나의 어머니란 다시 말하면 만물의 생성자인 도이다. 제21장 황홀하고 요명한 도의 풍모. 큰 덕의 풍모는 오직 이 도만을 따르나 도라는 것은 단지 황이요 홀이다. 홀하고 황한데 그 가운데 형상이 있고 황하고 홀한데 그 가운데 사물이 있다. 유하고 명한데 그 가운데 정기가 있으니 그 정기는 매우 순수하여 그 가운데 믿음이 있다. 예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이름을 보지하여 만물의 근원을 통솔한다. 내가 무엇으로서 만물의 근원의 실상을 알까? 이것 도로서 아는 것이다. 해설. 큰 덕이 있는 사람의 풍모는 오직 도의 본질에 따를 뿐입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어렴풋하여 뚜렷하지 않고 어렴풋한 가운데 어떠한 형상이 있습니다. 어렴풋하고 뚜렷하지 않은 가운데 무언가가 실제하고 있습니다. 깊숙하고 미묘한 가운데 영묘한 정기가 있는데 그 정기는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여 그 가운데 거짓이 없는 확증, 즉 창조자로서의 뚜렷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변함없이 도라고 불리었습니다. 말하자면 많은 족장을 통솔하는 종가의 우두머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으로서 족장들의 실상을 아느냐 하면 그 종가의 도에 의하여 아는 것입니다. 제22장 다투지 않는 덕. 구부러지면 온전하고 굽히면 곧 펴고 오목하면 곧 차고 해지면 곧 새로워지고 적으면 곧 얻고 많으면 곧 미혹된다. 이러한 관계로 성인은 하나, 즉 도를 지녀서 천하의 법식이 된다. 스스로 나타내지 않으므로 뚜렷해지고 스스로 옳다고 하지 않으므로 선이 밝아지고 스스로 공을 자랑하지 않으므로 공이 자신의 것이 되고 스스로 자만하지 않으므로 오래 존경을 받는다. 오직 싸우지 않으므로 천하가 진실로 이와 싸우지 않는다. 옛날에 이른바 구부러지면 온전하다 함이 어찌 헛된 말이겠는가. 참으로 완전히 하여 이를 하늘에 돌린다. 제22장에 다투지 않는 덕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자기가 드러나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노자의 사상입니다. 뜻이 해설할 것이 없어서 제23장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희연은 자연. 희연은 자연이니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은 아침을 마치지 못하며 소나기는 하루를 마치지 못하니 누가 이것을 하는가? 곧 천지이다. 천지도 오히려 오래 할 수 없거늘 하물며 사람에 있어서이랴. 그러므로 도에 종사하는 자는 도가 있는 자에게는 도와 같아지고 덕이 있는 자에게는 덕과 같아지고 실이 있는 자에게는 실과 같아진다. 도와 같아지면 도가 있는 자도 또한 이를 얻어서 즐거워하고 덕과 같아지면 덕이 있는 자도 또한 이를 얻어서 즐거워하며 실과 같아지면 실도 또한 이를 얻어서 즐거워하니 신실함이 부족하면 신뢰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들어도 들리지 않는 도의 말은 유구한 무의자연입니다. 그러므로 천지를 뒤흔드는 회오리 바람은 아침 한나절도 계속되지 못하고 무서운 기세로 쏟아지는 소나기도 하루 종일 계속되지는 못합니다. 도대체 바람을 불게 하고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인가? 그것은 천지가 하는 일입니다. 그 천지의 일도 오래 계속시킬 수 없다면 인간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조차 없겠죠. 그러므로 무의자연대로 행동하는 자는 도가 있는 자에게는 그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이 있는 자에게는 그 덕과 하나가 되고 덕을 잃은 자에게는 그 실덕과 하나가 됩니다. 도와 일체가 되면 도도 또한 그와 접촉할 수 있었음을 기뻐하고 덕과 일체가 되면 덕도 또한 그와 접촉할 수 있었음을 기뻐하며 실덕 즉 이른바 유교의 군자들과 일체가 되면 그들도 또한 유도자와 접촉할 수 있었음을 기뻐합니다. 사리가 이와 같으므로 무의자연이 내포하는 신실이 부족하면 누구한테서도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24장 인의, 인지의 허식 발더듬하는 자는 서지 못하고 큰 걸음으로 걷는 자는 가지 못하고 스스로 나타내는 자는 뚜렷해지지 않고 스스로 옳다고 하는 자는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공을 자랑하는 자는 공이 무너지고 자만하는 자는 오래가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 도에 있어서 찬밥이요 쓸모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누구나가 항상 이를 미워한다. 그러므로 유도자는 거기에 몸담지 않는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발더듬하는 자세로는 오래 서 있질 못합니다. 또 큰 걸음으로 걸어가면 목적지까지 빨리 가려고 하는 자는 생각만큼 긴 행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제덕을 남에게 자랑하려고 하면 그 제덕이 세상에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스스로 자기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선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또 스스로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그 공이 없어져 버리고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자는 오히려 남의 존경을 오래 받지 못합니다. 이렇게 모든 행위는 무의자연의 도에 반하여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행동한 결과입니다. 이렇듯 부자연한 행위야말로 무의의 대도에 있어서는 찬밥 같고 쓸데없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누구나가 싫어하는 것이니 유도자는 절대로 그와 같은 경우에 몸을 두지 않습니다. 제25장 도의 정료하고 큰 모습 하나의 물이 있는데 뒤섞여 이루어져 천지에 앞서서 생겼다. 그것은 적막하여 소리가 없으나 독립하여 영구불면하고 널리 행하여 위태롭지 않으니 따라서 천하의 어머니라고 할 만하다. 나는 그 이름을 모르나 그의 자를 도라 하고 억지로라도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대라고 한다. 큼으로 움직여서 가고 감으로 멀어지고 멀어짐으로 되돌아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도 크고 하늘도 크고 땅도 크고 왕도 또한 크다. 세상 중에는 4대가 있는데 왕은 그 중에 하나이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 이 장의 해석은 너무나 쉽기 때문에 뛰어넘겠습니다. 제26장 중정을 지키는 성인의 처세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요 고요함은 시끄러움의 임금이다. 이로써 성인은 종일가도 치중을 떠나지 않고 아름다운 경치가 있어도 편안하게 있어 초연하다. 어찌하여 만승의 임금으로서 몸을 천하에 가볍게 할 것인가? 가볍게 하면 곧 근본을 잃고 떠들썩하게 하면 곧 임금을 잃는 법이다. 이에 대한 해석을 보면 무거운 것, 즉 도라고 하는 것은 가벼운 것, 즉 천하 만물의 근본이 되고 고요한 것, 즉 도의 체득자는 떠들썩한 것, 즉 도를 체득하지 못한 자의 주인이요 지배자이다. 그러므로 도의 체득자로서의 성인은 종일 행군하되 군수 물자를 실은 짐차의 옆을 떠나지 않는 장군처럼 모든 일의 처리에 있어서 신중하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리 좋은 경치가 있어도 그런 따위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마치 자기 집 방 안에 편안히 앉아있는 것처럼 초연하여 결코 가볍게 행동하지 않는다. 하물며 이른바 제왕이라는 자가 천하에 대하여 조용하고
무게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자기의 몸을 가볍게 처신할 수 있겠는가? 제왕은 마땅히 무게 있고 고요하게 행동해야 한다. 만일 그렇지 못하고 가볍게 행동하면 그 근본인 도를 잃는 것이고 떠들썩하면 도의 체득자로서의 힘을 잃는 것입니다. 제27장 무의자연의 선. 잘 가는 것은 바퀴 자국이 없고 잘하는 것은 흠이 없고 잘 세는 것은 주책이 필요하지 않으며 잘 닫는 것은 빗장이 없으나 열지 못하고 잘 묶는 것은 밧줄이 없으나 풀지 못합니다. 이 까닭으로 성인은 항상 사람들을 잘 구함으로 사람을 버리지 않고 항상 물을 잘 구합니다. 그러므로 그 물을 버리지 않으니 이것을 명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인은 불선인의 스승이요 불선인은 선인의 도움이 되니 그 스승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도움을 사랑하지 않으면 비록 지혜로운 자라도 크게 미혹될 것이니 이것을 현묘한 진리라고 합니다. 이 장은 사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람을 채용하고 그 사람을 해고하고 또 시설을 갖추는 데 있어서 상당히 밝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으로서 읽고 있는 필자에게도 상당한 귀감이 될 만한 글이네요. 네, 상당히 좋습니다. 제28장 무의자연의 덕. 그 남성적인 것을 알면서 그 여성적인 것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상덕이 몸에서 떠나지 않아 어린아이의 무심으로 복귀하게 됩니다. 그 백을 알고 그 흙을 지키면 천하 만민의 모범이 되고 천하 만민의 모범이 되면 상덕에서 어긋나지 않고 무의 극치인 도에 복귀한다. 그 영화를 알고 그 오욕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되고 천하의 골짜기게 되면 상덕이 가득 차 통나무의 소박에 복귀한다. 통나무를 절단하여 그릇을 만드는데 무의자연의 성인이 이러한 이치로 천하 만민을 활용할 경우에는 그들을 관장으로 삼는다. 그러므로 그 절단이란 배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남성적인 강인함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면서 여성적인 유연함을 꾸준히 보지해가면 물이 모이는 계곡처럼 온 세상이 사모하고 따르는 커다란 골짜기가 될 것이며 천하의 사람을 모으는 커다란 골짜기가 되면 영구불변의 무의의 덕을 몸에 지닐 수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같은 무지무욕의 마음으로 되돌아갑니다. 로고스의 명석함이 무엇인가를 이해한 다음에 카오스의 어두움을 꾸준히 지속해가면 온 세상이 그를 본받아서 이 세상의 큰 사표가 됩니다. 이 세상의 큰 사표가 되면 영구불변한 무의의 덕에 어긋남이 없이 끝없는 도의 세계의 근원으로 되돌아갑니다. 이 세상의 영화가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서 오욕의 생활을 꾸준히 감수해가면 온 세상이 사모하고 따르는 큰 골짜기가 되고 큰 골짜기가 되면 영구불변한 무의의 덕이 충만하여 갓 찍어낸 통나무와 같은 소박성으로 되돌아갑니다. 투박한 통나무를 잘라서 각종 그릇을 만들듯이 소박한 개개인을 한 가지 기술에 능한 특수 기능자로 만든다면 무의자연의 성인이 그들을 등용할 때는 기껏해야 관리의 우두머리 정도로밖에는 채용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말한다면 큰 결단, 즉 무의자연의 정치를 인위적인 절단을 하여 인간을 특수한 기능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통나무와 같은 아무 꾸밈이 없는 소박한 맛을 그대로 보존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람을 있는 대로 쓰라는 참 훌륭한 큰 뜻이네요. 제29장 무의자연의 승리. 천하를 취하려고 하여 이를 행하는 자는
그것이 불가능함을 나는 본다. 천하는 신기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니 인력으로 하려고 하다가는 실패하고 손으로 잡으려고 하다가는 놓친다. 무릇 만물은 스스로 가기도 하고 남의 뒤를 따라가기도 하며 혹은 입김을 천천히 불기도 하고 급히 불기도 하며 또 어떤 것은 강하고 어떤 것은 약하며 어떤 것은 좌절되고 어떤 것은 무너진다. 그러므로 성인은 과도한 것을 버리고 과욕을 버리고 교만을 버린다. 이에 대한 뜻을 보면 천하를 가로챌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인위적인 공작을 하더라도 나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안다. 원래 천하라는 것은 인간의 계략을 초월한 불가사의한 존재이므로 인간의 힘으로는 처리할 수가 없다. 그런데서도 이것을 억지로 인간의 힘으로 처리하려다가는 실패하게 됩니다. 또 그것을 손에 잡으려다가는 놓치게 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천태만상이어서 스스로 걸어가는 능동적인 자가 있는가 하면 남의 꽁무니만을 따라다니는 피동적인 자도 있습니다. 입김을 훅훅 부는 것 같은 소극적인 자가 있는가 하면 입김을 확확 부는 것 같은 적극적인 자가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강하고 어떤 자는 약하며 어떤 일은 좌절되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주 무너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자연의 도에 지나친 것이나 욕망에 지나친 충족, 교만 따위를 모두 버리는 것입니다. 제30장 강행은 최대의 반자연.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려는 자는 무력으로 천하의 강대한 자가 되려고 하지 않는데 그 일은 도에 돌아오기를 좋아합니다. 군대가 있는 곳에서 형극이 생기고 큰 전쟁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든다. 그러므로 정치를 잘하는 자는 저절로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억지로 강대해지려고 하지 않으니 무의로 이루어 자랑하지 않고 무의로 이루어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무의로 이루어 교만하지 않고 무의로 이루어 부득이하고 무의로 이루어 강대하지 않는다. 물은 강장하면 곧 도세하니 이것을 도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도에 어긋나면 곧 앞길이 막힌다. 이에 대한 해설을 보면 무의자연의 도로서 임금을 보좌하려는 자는 무력으로 천하의 강세를 과시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정치를 무의자연의 근본의 도로 되돌리려 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자라서 논밭이 황폐해지고 큰 전쟁을 치른 후에는 반드시 기근이 오기 때문입니다. 좋은 정치란 과실이 저절로 익는 것처럼 완전히 무의자연으로 되는 것으로 억지로 나라가 강대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무의자연으로 이루어 자랑하지 않고 무의자연으로 이루어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않고 무의자연으로 이루어 교만하게 굴지 않습니다. 무의자연으로 필연의 도리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루고 무의자연으로 이룰 뿐 강대해지길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사물은 세력이 강대해지면 후에는 반드시 쇠퇴하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무의자연의 도에 어긋나는 부자연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부자연한 행동은 이내 쓸모없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